합시다. 의는 영원하다. 자, 우리가 의가 뭐냐? 자, 의가 뭐냐 하실 때 사람들은 다 이 한문의 뜻을 따라서 이게 옳을 의지 않으니까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 의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의를 구하신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10절에도 의인은 영원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따라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 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의인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라 그러면은 저 한문의 뜻을 생각해서 옳을 의.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다 의다. 옳게 하는 것은 다 이건 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옳은 거,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의는 의죠. 자, 그러나 그 옳은 것이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의로운 거예요. 자, 그것도 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영원한 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의가 영원하다는 거야. 그 의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의롭습니다. 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과거에 어떤 유교나 또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딱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뭐냐? 사람의 의다, 이거. 사람의.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간에 참 금술이 좋고 부부간에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혈기도도 안 내고 타고난 성품이 선하고 착해가지고 정말 자기 부인 앞에서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역정도 내지 아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도 말해요. 참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가지고 남편에게 참 순종하고 정말 그 남편한테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것은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에 의해서 그런 거고,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정말 자기 몸을 위하듯이 그렇게 위해주고,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듯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애쓰듯이 정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부간의 의가 좋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부간에 참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부부간에
서로 의가 있고 부부간에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게 선천적으로 내가 원래 선천적으로 착하고 사람이 온유하고 화낼 줄 몰라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다 이게. 그 옳은 거지만 사람에게서 그 출처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선천적으로는 정말 화도 잘 내고 선천적으로는 나밖에 모르는 건 욕심쟁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정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 인정하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가 좋게 생활하는 것은,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신다 그러니. 그러나 그 의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구하시는데 어떤 의냐? 사람에게서 나온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의인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의라 하더라도 같은 의라 하더라도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출처가 이 출처가 같은 의라 하더라도 출처가 어떤 이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처가 말씀, 계명.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명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의를 행했다면 이 의는 어떤 의다? 따라봐, 영원하다. 이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영원. 이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같은 의라 하더라도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그가 착하고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나온 그렇게 해서 나온 의라면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는다 이건 영원함이 없다 이거. 이건 사람의 의고 이거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의라 하더라도,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그 의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고, 또 한쪽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의인은 어떤 의냐? 그 출처가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있느냐?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내 것이 된다. 이건 그래서 뭐라 해서 의는 영원하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의는 영원하다. 이건 영원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나 그 사람이 착하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지만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없어질 의, 사라질 의에 불과한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질 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냐? 영원한 내 것이 돼서 나를 영원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처, 그 의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고향교회에서 방학이 되면 그 고향교회 출신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교회로 오잖아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방학 때 되면 교회 오면 꼭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이 방학 때 이제 본교회로 오게 되면 꼭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그러면 다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듣잖아요. 보면은 설교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서도 뭐라 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고, 독일의 그 철학자 칼바르트가 뭐라 그랬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몰트만, 볼트만, 칼바르트, 바르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쭉 얘기하면, 그러면 원래 설교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제가. 그래서 설교는 꼭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꼭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오고 칼바르트로부터 나왔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의가 나오는 거고 바르트의 의가 나오는 거지. 공자의 의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어디서 나타난다? 복음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서 나타난다. 이 복음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출처가 어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에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왜? 출처가 하나님에게부터 나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출처가 소크라테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바르트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공자에게서 맹자에게서 출처가 나와서도 안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공자 얘기합니까? 소크라테스 얘기를 합니까? 칼바르트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현재국 목사가 쓴 신학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 서재에 와보세요. 책이 한 5,000권 됩니다. 그럼 책을 사가지고 그걸 내가 한 장도 안 읽어봤겠어요? 저도 신학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나 나는 강단에서 외치진 않아요. 왜 그게 왜 소크라테스에서 나와야 되고 왜 그게 신학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누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누구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책들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막 설교를 주장하게 하는데, 야, 나 그 설교에 은혜 받았어. 근데 속으로 그래 많이 받아라. 그래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 내 속으로는 그러셨어요. 웃지요. 겉으로는 웃지요. 왜? 속 좁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 웃지요. 잘하셨다. 그러나 속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보면 유창하죠. 듣기는 좋죠.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뭘 얘기를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요. 다른 데서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노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출처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너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의로운 것이고,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로부터라면 그것은 세상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의 바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착하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책임져 주고 그들의 그 의를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고 구원해야 될 의무와 약속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의무와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지금 의롭게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출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착하고 저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정말 그런 거란 그러는데, 정말 그 착한 성품이 생활로부터 온 자기 어떤 성품이나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 자기의 어떤 선천적인 뭐 그런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활로 나타낸다? 그럼 이것은 출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의가 되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과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다른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것은 차이가 있죠. 의의 모양은 같아요. 의의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그건 다른 거예요. 자, 그 출처가 누구에게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의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의인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것을 나도 그것을 옳다 하여 그것을 나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 때때로 하나님의 의의와 세상의 의의가 서로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와 세상의 의의가 서로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갖다 이 땅에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지방을 써놓고 말이야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막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저 옳은 사람들이다. 저 조상 잘 섬기는 착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 조상한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진짜 여기 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절을 하고 내가 정말 그를 귀히 여겼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거는 우리 조상이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바로 정말 마귀가 귀신이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흉내내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 헛된 귀신에게 절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조상은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그것만 경배합니다 하고 우리가 딱 끊어보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저 못된 놈, 저거 배은만독한 놈, 애미애비도 없는 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라고 여긴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무슨 평가를 받아요? 의롭다. 따라서 의롭다. 어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기 원합니까? 정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요구하는 의가 같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서로 맞부딪힐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일단 당장에 좀 때려치우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의를 구하며 살자. 물론 그때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않고 그것은 없어질 의입니다. 순간에 있다가 사라질 의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영원한 의를 간직하는 영원한 의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영원하다. 저는 이 오늘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서 의인은 영원하다. 그래야 정말 이 의인은 영원하다. 나와 내 자손들은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최소한 아무리 사람이 못 살아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만 명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유황불이 떨어져 다 죽었는데 룻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 이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정말 소돔 고모라 성에 옳은 사람이 없었겠느냐? 그 10만 명 중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10만 명 중에 착하고 선하고 정말 그 10만 명 중에 정말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느냐? 무슨 소돔 고모라 성에 쓴 깡패들만 있고 쓴 음란한 사람만 있고 쓴 방탕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깡패만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성에 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을 공경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효자들도 많고 효녀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 다 그렇게 섞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는 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그 출처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 정말 그 출처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을 생명을 갖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냥 사람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나마 의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누구요? 이 양반들이 대답을 안 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 의인을 하나 의롭다 그러면서 구원하셨잖아요. 누구요? 그 룻이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깨끗했습니까? 술을 갖다 고주망태기로 술 먹고 실수하고 얼마나 창피해. 자기 두 딸이 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두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누구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민족이라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인이었느냐? 그나마 그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룻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에 이르러 정하여 제가 해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이 뭐가 의로워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롯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영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른 공경하는 것도 숙부인은 아브라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그 성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함부로 음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롯밖에 없어.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출처가, 그 의의 출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 의는 영원한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의가 된다 이거예요. 출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하는 의는 바로 그 의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이와 같이 내 의가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난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내 생활과 성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나오는 모든 행위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명,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옳다 여긴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온 거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수셨어요. 제가 제 기억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술 먹고 때려부시고, 술 먹고 동네 사람들 때리고,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집안 때려부시고, 그 기억만 많이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계속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나라에서 그냥 철원에 있는 땅 수만 평을 갖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직업군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하니 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 빼앗은 땅이잖아요, 저 철원 땅이.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 그걸 갖다가 다 불화해가지고 몇만 평을 갖다가 그냥 제대 군인에게 그걸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맨날, 그러니까 군부대 가까운 데다가 거기서 거주하도록 딱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는 늘 총이 있죠, 총. 긴 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가지고 비상시에는 탁 또 이제 또 부대도 들어가고, 그 군인들이 나가서 농사도 다 져주고, 그렇게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애양총교회라고,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종탑도 해놓고 막 이제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도 그냥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그냥 술을 많이, 그래서 저와 저희 형님이 약속을 했어요. 야, 재구가 우리는 절대로 술 먹지 말자. 우린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말자. 또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에요. 너희들은 절대 술 먹지 마.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절대 술 마시지 마. 그래서 형님하고 굳은 약속을 해서 우리는 절대로 술 먹지 말자. 아주 그렇게 약속해서. 그래서 술 안 마셨어요. 근데 그것은 19살 때까지만. 왜? 내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해병대를 어떻게 하다 이제 가게 됐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같은 군인들 이제 같이 생활하다 나와서 술을 먹어보라고 하도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라는 게 엄청 맛있어요.
정말 술이 진짜 저는 달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라 이게. 그리고 이 술이 맛있고 난 그 술이 무슨 노래에 뭐 술들이 들어간다 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술이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술이라는 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 저는 그날의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제 같이 휴가 나온 우리 부대원들이 막 해병대 뭐 아로케이 에무시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오는데 막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향하여 딱 나를 때려. 그래서 이러면 아스팔트가 왜 나를 때리냐? 발로 꽉꽉 눌렀거든요. 근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날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스팔트에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알았죠. 여기가 다 깨진 걸 보고. 이게 술 먹은 기분이라는 건 뭐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술이 얼마나 맛있고 그 술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고 그래서 이건 선천적으로 이건 나는 이게 유전이구나 이거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런데 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세례받고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는 거 주님께서 옳지 아니하는구나. 술 마시고 방탕하는 거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는구나. 주님께서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술을 갖다가 안 마셨다 이거예요. 먹고는 싶지만 안 마신 거지 이거는. 나는 내 체질이 정말 나는 유전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받아들여서 내가 술을 먹지 않으한 것이니 이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가 되는 거죠. 이건 의가 되는. 이건 나에게 의가 된다.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것이면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어디서 나온 것이냐, 출처가 어딘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말이야 정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정말 얼마나 착하게 살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거 나는 선천적으로 뭐 그렇게 음란하고 선천적으로 그런 거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걸 싫어. 우리 원래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어 그런 걸 갖다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백날 그렇게 떠들어 봐라.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말이야 나는 선천적으로 난 착해. 성품이 나는 참 온유하. 선천적으로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런 거 안 맞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선천적으로 못될 수밖에 없고 깡패 갈 수밖에 없고 사기칠 수밖에 없고 더럽게 살 수밖에 없고 난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한다라.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래서 알고 나서부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은 거고 그분이 옳다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은 거야. 그래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의인이다. 그 의는 영원한 내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인은 영원하다. 그러면 그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모든 것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것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의 생각도 육신에서 난 것이면 이건 사망일 뿐이에요. 멸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보장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의가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영원하고 그 후손도 영원하도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여 항상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건 나도 옳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저에게도 정말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한테도 의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의는 영원한 의요,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통성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인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도 다 의의 자손들이 되어지게 하사 의인은 영원하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